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사람이 당신이오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세례 요한. 누굴 시켜서? 그분의 제자들을 시켰어요. 이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지 알겠죠? 지금 누가 물어본 거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죠.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힘든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물어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 이건 뭐예요? 나를 믿은 걸로 그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간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함과 말씀을 그로 하여금 듣기 위해 나간 것이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 그 세례 요한 그 소리를 또 듣기 위해서 간다.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 당시에 요단강 하루 쪽에 가면은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뭐 광야에 갈대가 자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무리가 광야에 나간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말씀을 듣기 위해 너희가 나갔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이 세례 요한이 입은 부드러운 옷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나간 거예요.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입은 옷과 걸치고 있는 것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모에서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면 좋은데 거친 낙타털에 가죽띠에 부드러운 옷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부드러운 것과는 정말 상관이 그저 털털하지. 여러분들이 입은 건 똑같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광야가 아니고 왕궁으로 가야지. 그곳에 가야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 이게 뭔가요? 광야에 나갔으면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 세상 걸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세상 것은요,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딴 데 가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듭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광야에 나온 것은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러 나갔느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보다 더 귀하고 큰 자라. 그 선지자를 너희가 보러 나갔다. 이 말씀인즉 우리가 광야로 나갔던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갔던 것이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한 것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취하려 그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거든. 우린 여기 왜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요.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가게 된 그 이유, 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외칩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갔더라. 그리고 그 무리도 예수님을 예비하여 세례 요한이 나갔던 것처럼 무리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 똑같아요.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지적하나요? 하나님의 사자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다. 즉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고 보내심은 다른 자다라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주신 세례 요한이라는 것. 그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보고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예수님 앞에 누구를?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시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 누구를?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또 그 무리가 보기 위해 나간 것. 무엇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나온 것처럼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말씀의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나갔다는 것,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무리가 그 빛과 소금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나가는 것. 그런 자가 그 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나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많은 말씀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무리가 광야에 나온 것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듣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듣기 위하여 나왔지 않냐 그 말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큰 말,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약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는 외적의 모습과 세상의 것을 보고 듣기 위한 것이라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 무리는 광야에 나와서는 안 되고 세상 밖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그 무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개 심령으로 가난하거나 고통이 심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여기저기에서 다가온 자들이 대부분 세상적으로 어렵고 생활 자체가 공고한 자들로 예수님 주변을 다 둘러쌌어요. 뭐 좀 있는 자, 좀 나은 자, 권세 있는 자. 예수님께 다가오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께 온 자는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공고한 자들로 쫙 둘러져 있었어요. 즉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는 자, 간질이 걸려서 여기저기 나빠지고 막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나빠지고 빠지고 그러는 자, 중풍병자 걸려서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생활 자체가 어려워.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누워서 제대로 지가 한 발 한 발 내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거에 걸쳐야 그 앞에 또 나설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런 분들이 오자 예수님은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세상의 말씀이 아닌 무슨 말씀이었나요?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주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쫙 앉습니다. 제자들이 또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이 쫙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무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해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더라.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땅으로 내가 기업을 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궁일이 여긴 자는 또 복이 있고 그들에게 궁일이 있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또 뭐요? 복이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뭐가? 큰 상이 있더라. 나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너희와 함께 박해를 받아가니라.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이 다음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 초심,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지금 전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와 같은 품성을 갖고 이런 처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뒤에 그것을 잘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면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는 큰 상이 있다.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상.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멸류관의 큰 상을 씌워주는 것이 또 상이야. 그리고 나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꿀이라만이나 듣고 천방이나 듣고 나무람이나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잘했다. 그런 소리를 다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한 것은 나쁜 소리가 아니다. 너 복받고 천국 가서 복받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무리나 제자들이 복을 받아가며 사명을 감당해가며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항시하다. 바뀐 게 없어요. 늘 똑같아. 그 사역이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나 예수님이 한 거나 똑같아. 무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소리를 들었으면 또 내일도 들었고 내일 들었으면 또 그 다음 날도 들었고 계속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이들이 얼마나 되었나요? 길지 않았어요? 3년. 네? 3년 들었어요. 3년 들은 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무엇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워.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그 말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 많은 말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서.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성경 66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 말씀의 메시지,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저는 또 지금 40년 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응? 회개하고 천국 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응?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성경 66권은 뭘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 회개하고 천국 가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몇 년? 3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쭉 이루어졌어요. 즉 무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 들읍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고 회개하고 천국 가고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지루할 것 같죠? 아니. 그 소리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롱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과 공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과 공문을 받은 거 하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거야. 왜? 말씀에 따라 행하죠.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 바로 말씀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말씀의 행함으로 예수님이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도 받고 고문도 받고 또 채찍도 맞고 주변의 시rom과 조소와 온갖 빈자를 다 받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간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세상의 것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들은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평범한 자연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지를 않았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것들에게 췄지요. 헤롯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것을 통하여 헤롯이 맹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제 어머니의 시킴을 그대로 따릅니다. 헤롯이 약속했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런데 헤로디아 그 딸이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헤롯이 그 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했으니 두렵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을 보냅니다.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가져다 주라. 그러자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 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목이라는 실만 크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아. 세례 요한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 가르침에 또 따르는 자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실족치 아니하는 자.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도 누굴 따르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실족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온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거야. 바르게 나온 거야. 목이 잘렸어도 바르게 나온 거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믿고 실족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복받는 자에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그들도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무리들은 어떤가요?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따르다 뒤돌아섰습니다. 무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처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가 하루아침에 돌아선 거예요. 무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그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없고 그들이 또 그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들이 무엇을 봤나요?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막 영광을 돌렸겠죠. 기뻐 환희하고 막 춤을 췄겠죠. 그러나 실족하고 떠난 사람은 어떻겠냐고. 빛, 소금으로 나가는 자는 실족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실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듯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큰 자란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천해 가고 있고, 요 근래의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이 기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해.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자기가 생성을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 힘들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나 좀 외로워. 나 어디 나가야 되겠어. 나 그런 결정 안 해. 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어. 이런 일들을 이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챗 GPT라고 저기 미국의 회사 그 오픈 AI가 개발해냈어요. 그 지금 세계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어요. 이 챗봇 이 GPT 이 AI에 얘기하면 다 가르쳐줘. 막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그리고 저도 혹심이 있잖아. 그런데 기계야. 누가 나? 사람이 나. 비록 컴퓨터는 순식간에 만들어내는데 인간은 늦지는데 그 생각을 못 따라가. 누가? 이 컴퓨터가. 그런데 자기가 다 이게 자의식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커져나가면 기계가 멍청하지만 난 멍청하다고 봐. 왜? 사람의 손이 안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자체의 생성을 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가 기계에 굴복할 수도 있어. 영화나 저기 나온 것도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왜 얘기하느냐? 세상의 것은 이렇게 많이 변천해 가고 변모해 가는데 그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 그게 세상 것을 다 포옹하고 지가 가지고 지가 컴퓨터에 내장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할 수 없어. 누구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아파서 죽어간다. 살릴 수는 있겠죠. 연장시킬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가 없어. 넌 흙에서 취했어. 너 흙으로 가.
연장만 될 뿐입니다. 그게 기계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빛과 소금을 나가는 천국의 귀에 걸려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나가는 자는 목적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갈 때 나가는 목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선지자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가게 된 것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갈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선지자여야 돼요. 셋째로, 준비하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것이 오실 예수님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거죠. 넷째로, 축복으로 나가야 돼요. 세례 요한 선지자에게 나간 자들이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죠?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믿었으면까지 믿어야 돼. 세례가 아니고 목이 탈락 잘렸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돼. 우리가 나아갈 때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바른 신앙의 자세가 굳어집니다. 이 자세가 우리를 말씀 위의 것으로부터 흔들지 않게 붙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세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어 나가는 자로 목적이 있고 선지자를 보며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하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가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으로 예수께서 묻기를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을 보려고 가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또 교회를 찾아가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록하면 틀렸나요? 옳았나? 옳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딴 거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얘기 아닌 하나님의 얘기,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로 교회에 오늘도 다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